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기독 신자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이상철 목사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때에 맞추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마다 포토 리딩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 곧 계시적 음성이 제게 들려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비주의나 무슨 환상 환청 듣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조건과 위치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에서 2600년 전에 지금 현 시대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2600년 전입니다. 2300년 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선지서라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대선지서는 5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12권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끄트머리 오늘 5개만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임박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것을 함께 요약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선지서의 말씀들이 흔히 소선지서에 예언한 말씀들이 우리 지금 현실하고 똑같이 대입이 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300에서 2600년 전에 있었던 소선지서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지구촌의 전 세계와 대한민국 기독교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에 돌아가는 거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2000년, 적어도 2300년 전에 했던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맞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성경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족장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한 번도 부도나거나 수치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5권의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으로부터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의 성경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가장 지금으로부터 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혼자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의 성경의 핵심은 말씀동하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불만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보니 못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번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돈도 없지요. 아무런 능력도 없지요.
그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고 있는데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대표겠지요. 많은 요즘 같은 우리 기독인들이 그런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 속에서 고통을 하소연했던 그 기도 내용이 하박국서에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해도 별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너무 힘든다고 하지 말고 너는 말씀 운동을 하라. 사회는 지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말씀이 부재중에 있고 뭐 종교 대표 지도자는 많았는데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 운동해라. 말씀을 새겨서 벽에 붙여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율법을 써 붙이라. 그래서 하박국은 시킨 대로 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가 붙였습니다. 새겨서 붙였습니다. 그 얼마나 간단하게 했는지 요약된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써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 학계에서는 하박국은 말씀운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곧 심판이 온다. 심판이 이 땅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고통을 요즘 같으면 예루살렘이나 모든 것이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온다. 분노의 날과 환난의 날과 고통의 날과 형제 황폐의 날과 패망의 깜깜함 흑암의 날이 막 이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심판이 곧 오는 것을 예루살렘과 열방이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죠.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학계서입니다. 학계. 그런 이 땅에 황폐하고 하나님의 부재성 비슷한 시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축하라. 교회를 다시 재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라. 왕과 목사와 세상 선자 모든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라. 성전이 황폐되어졌다. 성전이 지금 승랑이와 여우가 놀고 수풀이 되어 있는 이 판국에 너희들이 성전을 같이 세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자를 통하여 교회를 재건축시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운동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오고 그렇게 오기 전에 교회를 지으라 했습니다. 스가랴. 그런 가운데에 진짜 왕이 오신다. 하나님 아들 만군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대비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히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엄역을 내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기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지도자는 정신 차리라고. 그래 경고장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똑같은 교회를 두고 말씀운동해라. 온 땅이 심판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편없는 이 교회에 지도자와 목사는 너무 형편없다 이제.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는 것이 소선지서 마지막 5권이었습니다. 반면에 소선지서 5권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신명기 약속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고 시행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동하라. 그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박국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실천하고 났더니 그렇게 불평이 많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그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박국이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몇십 년 살았겠지요. 그래서 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최고의 하나님께서 칭찬 경영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높은 곳에 네가 다니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다 사람이 높은 곳 좋아하죠. 높은 자리, 높은 집이 돈 많고 하는 건데 그 복을 다 주겠대. 뭡니까? 조건은 말씀 운동해라. 그 다음에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스바냐의 복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르게 살는 사람이 있다이죠.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르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감동을 먹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너무 흥감한 거라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조용히 떠들지 않고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존재합니다. 아가서 안 나옵니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비둘기.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스바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것,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심판과 멸망과 함께 했지만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2장 19절을 한번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교는 뭡니까? 교회 개축하라 그럽니다. 교회 다시 건축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보단 건물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교회를 개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개축하면은 받을 복이 그렇습니다. 아직 창고에 곡식이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이때까지는 그냥 불평 많고 사회가 무질서 속에 빠지고 죄악이 난무하고 황폐되었을 때 그 모습과 정반대로 이제는 오늘부터 교회가 다시 일어섰을 때에 종교 개혁이 되었을 때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말씀 운동인데 복을 받았고 온 땅이 심판받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이제 복받는 비결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유형교회보다는 무형교회입니다. 내 마음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마음의 교회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왕이 오신다. 이런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만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을 위해서, 온 지구 우주를 위해서 옵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고난당했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린다고 손가락질 왕따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 조금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교회가 무시당합니다. 교회는 옛날 같은 대접을 받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참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평소에 계실 때 이 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말라기.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 모든 다른 부패, 부정, 실패 있지만도 특별히 제사장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누구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보고 말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지도자들이. 그래 정신 차려서 바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인을 밟을 것이며, 전부 우리 사회는 악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90% 이상 악인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뜯어먹고 짓밟고 무시당하고 가박이 씹어먹고 하는 거 전부 다 악인들 하거든요. 우상 악인들이 기독교회를 지금 완전히 갑질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개축되고 말씀 운동이 펴졌을 때에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죠. 너희는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지금 하박국에 있던 그거나 스바네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짓밟고 했던 그들이 여기에는 역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발바닥 밑에 그들이다. 원수들이 밑에 먼지와 똑같다.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예, 여기까지 5권 성경을 요약했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2300에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입니다. 미리
준비 잘 하라고 하신 예언인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 될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성경을 막 읽고 외우는 사람 많고 절절 외우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닙니다. 성경의 박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메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사회를 봅시다. 사기치고 속이고 뜯어먹고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정직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서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건 전부 다 듣지도 아니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지금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 중국에 보세요. 요즘 홍수 때문에 난리 안 났습니까? 홍수가 나면 곧 기근입니다. 또 아프리카 태양빛만 해서 기근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돈밭이 다 물에 떠내려갈 곡식 없죠. 기근이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 전쟁 이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천재지변의 소식이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감정?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성령의 감지를 안테나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캐치 잡아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접어들었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이 5권의 성경이라도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충분히 읽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애국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거기서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받는 것은 고통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에 우리는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박국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짧은 성경 짧은 시간에 읽어보시고 그렇게 읽는 시간이 없으시면 이상철 나의 최고 행복의 요약된 거 읽어보세요. 요약된 거. 해설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시고 거기서 내 머릿속에 말세를 준비한 정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세는 분명 왔습니다. 틀림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달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고통과 재난과 환경과 지진과 나라와 전쟁 소식은 점점 커지고 많아집니다. 사건이 터지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이거 보세요. 무지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배 주요성을 말합니다. 스가랴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놓고 눈 동공이 썩어버린다. 혓바닥이 썩어버린다. 예배 주요성을 말라기에서 말하는 예배 주요성.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에 모세 오경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예배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그렇게 감동 먹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근무한 직장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요것을 다시 제가 칠판에 가서 요 그대로 요 오늘 내용 그대로 써서 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